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지웅 목사이고요.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저는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권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이 말씀 정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전했습니다. 한 70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이 같은 설교를. 그래도 저는 목사로서 만일에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번 딱 설교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 설교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좀 양해를 좀 구하고 싶어요. 오늘 나누는 말씀은 전혀 새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거 들으러 왔나? 아마 그러실 거예요. 왜냐? 모두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모두 다 너무너무 뻔히 알고, 나도 너무너무 잘 알고,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너무너무 뻔하고 당연히 아는 다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냥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 듣는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따라가시면서 맞아, 내가 믿는 건 이거야. 내 예수님 이런 분이셔. 나 이분 믿고 있어. 내 믿음이 이거야. 교회는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거야. 라는 그냥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다시 다루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저는 학교에서 가르친 사람이라서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좀 같이 나눌까 생각하다가 제가 판서하는 게 좋아해서 좀 부탁드렸어요. 괜찮으시죠? 제가 기도하고서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 일평생 깨끗하고 순전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굳건하게 간직하다가 꿈에도 그리는 예수님 친히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주 앞에 먼저 보낸 귀한 하경이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남은 가족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 선하심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회복해되는 것을 저희가 함께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 보이시옵소서. 주께서 선하심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시간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진리로 오늘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레위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같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제사를 드리는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원칙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제사를 드리는 6단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레위기는 또 어렵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율법들이 다 완성됐으니까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는 이 레위기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복음서를 풀지 못하게 해요.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선지서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그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사역의 가장 기준이 되고 열쇠가 되고 뼈대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레위기는 따분한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번제를 드리는 6단계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6단계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미리 한번 질문해 볼게요. 레위기에 언급된 방법 그대로 제사를 드려보신 분이 계세요? 레위기에 언급된 이 방법 그대로 제사를 내가 드려보신 분 한 번도 없으세요? 제가 책임맡고 있는 학교에서는 레위기 주간이 되면은 그 전 주간에 제가 양을 대놓고 사는 목장이 있거든요. 그 목장에서 양을 사와요. 그리고 제가 레위기를 강의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 방법 그대로 실제로 제가 대제사장 옷을 입고 저희 간사들이 레위인 옷을 입고 학생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복장을 입게 하고 실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해져서 많이 보시는데 따라 하시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저희는 꼭 신고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 위생법이 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도살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신고하시면 됩니다. 양 도축은 한 마리까지는 신고로 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몇 월 며칠 날 어떤 이유 때문에 양을 도축하겠습니다 라고 신고만 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어떤 단체에서 저희 따라한다고 그렇게 했다가 혐오시설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저희 학교에서 하는 방법 그대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안심하고 따라오셔도 돼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성경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7, 8년 전에 제가 뉴욕에서 랍비들 대상으로 레위기를 2번이나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괜찮으시죠? 대신 레위기 몇 부분이 지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이후로는 절대로 혼동하지 마세요. 오늘 저희가 정확히 한번 가능한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저희가 정확히 한번 살펴볼 테니까 오늘 이후로 절대로 혼동하지 마세요. 자,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하시죠. 저는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따라하시지 마세요. 깜짝 놀랐네 정말. 저는 제사하겠습니다. 깜짝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일시 여기세요. 자, 저는 제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동일시 여기시면서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교독하시죠.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읽은 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이 제사를 드리는 6단계입니다. 자, 저는 제사장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준비되셨죠? 자, 제사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뭘까요? 저 보시면 안 되고 성경을 보셔야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다 같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사 드리거든요. 자, 첫 번째가 뭘까요? 소나 양. 3절부터 오늘 본문에 보면 3절부터는 소로 통일되니까 오늘 제물은 소로 하겠습니다. 자, 아무 소나 다 되나요? 아니에요. 어떤 소만 되죠? 흠 없는 제물이에요. 흠이 없는 제물을 어떻게 하는 게 첫 번째일까요? 벌써 안수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첫 번째일까요? 흠 없는 제물을 어떻게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일까요? 회막까지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회막까지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 당시 회막은 오늘날로 성막, 성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죠? 여러분, 회막까지 가져오는 게 첫 번째 단계인데 한번 제가 질문을 볼 테니까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이 당시의 회막, 성막을,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막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처럼 마을마다 하나씩 있었죠?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당시 이스라엘은 12지파였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회막, 성막은 지파마다 하나씩 온 이스라엘에 12개가 있었지요?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회막, 성막은 몇 개였나요? 오직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나 제사 드려야지 그러면 바로 죽인다고 생각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한국으로 동일시해 볼게요. 한국에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은 서울의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 성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거기서만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어디 있나요? 거제도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 당시는 이동수단이 없습니다.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거제도에서 서울까지 걸으시면 얼마나 걸릴까요? 네, 한 달이요? 상관없어요. 빠르든 늦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걸어가는 동안에 흠이 생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가다가 대전전 지나갔는데 쉬지 않고 왔다가 이게 소가 가다가 넘어져서 흠이 생겼어요.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와야지만 돼요. 왜냐하면은 1장 2절에 가축이란 단어가 쓰였는데 이 가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베헤마란 단어예요. 이 베헤마가 한글 성경에는 가축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직역하면은 집에서 길리운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사냥한 짐승으로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돼요. 여러분, 돈을 주고 산 짐승으로 원래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원래 안 돼요. 내가 집에서 기르던 짐승으로만 내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성막까지 가면 제상인 제가 이 번제단 4개 뿔이 있거든요. 그 번제단 오른편에 제가 묵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소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제상인 제가 번제단 오른쪽 이쪽에다가 제가 이제 소를 묵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뭔지 한번 보시죠. 써보지 마시고 성경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뭘까요? 흠없는 소를 가지고 왔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예,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볼게요. 안수는 제사장인 안수가 뭔지 아시죠? 머리에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안수는 제사장인 제가 기도할까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안수할까요? 답이 두 개가 다 나왔어요. 잘 보세요. 제사장인 제가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할까요? 근데 제사장이 좀 더 컸었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끌고 왔어요. 제가 묵습니다. 자, 이제 안수예요. 안수는 제사장인 제가 할까요? 여러분들이 할까요? 오늘 이후로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4절 보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 그가 누구냐는 거죠. 그가 안수하니까요. 4절 잘 보세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수한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되고 안수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제물을 기쁘게 받으심이 돼요. 레위기 16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수하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랍비들은 이 안수의 의미를 4가지로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지지받는 것은 이 안수의 의미를 전가로 보는 것이에요. 전가. 나의 죄를 이 소나 제물에게, 양에게 전가시키는 의미로 안수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잘 보세요. 안수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제물을 기쁘게 받으심이 되고, 안수한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되고, 안수할 때에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고, 이 안수의 의미는 나의 죄를 소에게, 양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자, 되셨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러니까 안수는 제사장이 할까요? 여러분들이 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잠깐 제가 설명드려 볼까요? 여기 안수로 번역된 것은 히브리어로 사마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사마크가 안수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사마크는 무슨 말이냐면요, 손을 양이나 소 머리 위에 얹어놓고 저를 보세요. 이게 기대어 서는 것이에요. 기대어서, 의지해서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나 양이 움직이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수의 가장 정확한 의미는, 적절한 의미는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목사님 이렇게 안수해 주시죠? 또 주일날 목사님에게 저에게 죄를 전가시키세요. 그러지 마세요. 히브리어가 달라요.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 번역돼서, 저도 지난번에 성경 번역할 때 동참했을 때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 말했는데요. 한번 성경의 단어가 정해지면 잘 안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목사님이 안수할 때 히브리어는 축복의 의미가 있는 거고, 여기서는 죄의 전가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해되셨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제사장인 제가 묵습니다. 누가 안수하나요? 여러분들이 안수하는 것이에요. 안수하면서 뭐 한다고요?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안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전가.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따가 또 풀어볼 거예요. 자, 안수의 의미는 뭐라고요?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안수하는 것입니다. 자, 안수까지 끝났어요. 자, 세 번째가 뭘까요? 5절 보세요. 예, 잡습니다. 잡음. 죽인다는 뜻이겠죠? 이게 죽이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끌고 왔어요. 제사장이 묵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수해요. 자, 이제 중요한 죽이는 것이에요. 자, 죽이는 거는 이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인 제가 죽일까요? 여러분들이 죽일까요?
이거 답이 두 개인데요. 다시요. 자, 안수는 여러 번 했어요. 안수는. 그럼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 죽이는 거는 제사장이 할까요? 여러분들이 할까요? 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답이 두 개예요. 자, 5절 보세요. 답은 본문에 있습니다. 5절 보세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는다는 동사의 주어는 뭔가요? 4절 보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하다는 동사의 주어는요. 주어가 같나요? 다르나요? 같아요. 무슨 의미인가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누가 죽여요? 안수한 사람이 죽입니다. 누가 안수하나요? 끌고 온 사람이 안수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이는 것이에요. 오늘 이후로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근데 한국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이상하게 제사장이 대신 죽여준다고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역으로 추적해 봤거든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레위기는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가 2번 반복이 돼요. 1장 1절부터 6장 7절, 6장 8절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2번 반복되는데, 앞에 부분인 1장 1절부터 6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입니다. 그러나 6장 8절부터 7장에서는 제사장이 죽여요. 그래서 이 뒷부분 때문에 앞을 소급시켜서, 그것 봐, 뒤에서는 제사장이 죽이잖아,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는 거는 제사장이 죽이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이고 왜 뒤에서는 제사장이 죽일까요? 쉬워요. 이 뒷부분은 뭐냐면요, 제사장,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겠네요. 목사나 교역자, 전도사들이겠죠.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제사장, 목사가 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잘하세요. 목사가 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너무 힘줘서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가 당연히 죄질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뭐냐면요, 제사장이지만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거나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제사장이지만 제사장 신분이 아니라 부정하게 된 사람 신분으로 또 다른 제사장 앞에서 제사 드리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앞이든 뒤든 누가 죽이는 게 원칙일까요? 제사 드리는 본인이 죽이는 게 원칙이에요. 오늘 이후로 절대 운동하지 마세요. 제사장이, 남편이, 아들이, 다른 사람이 절대로 대신 죽여주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죽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질문해 볼까요? 제사는 남자만 드릴까요? 여자도 드릴까요? 이건 왜 대답이 적으세요? 자, 제사는 남자만 드릴까요? 여자도 드릴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답은 본문에 있습니다. 잘 보세요. 1장 2절. 1장 2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자, 그 다음 단어는 뭔가요?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담이라는 단어이고요. 이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는 남자와 여자를 총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여자도 제사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공부 멈추면 이단돼요. 조금만 더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제사는요, 기능과 역할과 목적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눠집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러나 제사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자원제, 감사제, 초실절, 수많은 제사들이 있죠. 그 제사들은 크게 2파트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죄와 관련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죄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제사들, 감사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초실절, 장막절, 감사절, 그런 죄와 관련이 없는 제사는 여자가 못 드립니다. 반드시 남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죄와 관련된 제사만큼은 여자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맞나요, 틀리나요? 여자는 제사 다 드릴 수 있어. 이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러나 여자도 제사 드리게 되는데, 그 경우는 어디냐면은 죄를 용서받을 때, 정결하게 되길 원할 때는 여자랄지라도 본인이 직접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죄송한데 좀 빠르죠? 이게 원래 제가 이걸 강의하면 1시간 한 10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오늘 45분 안에 맞춰야 돼가지고 말이 좀 빠른 거 좀 양해해 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천천히 할까요? 빨리 할 테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잘 보세요. 또 하나 질문해 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랍비들이 있거든요. 제 랍비들 물어보면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유대인 경우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4살부터 12살까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통째로 암기시킵니다. 한국 사람한테 거 감사하세요.
우리 뭐 기껏 해봐 주기도문, 사도신경, 뭐 요한복음 3장 16절, 창세기 1장 1절 뭐 안수 준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암기시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암기시키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레위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난 4살부터 12살까지 성경을 암기시키고 가르친 다음에 13세가 될 때에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므로 12세까지는 율법을 어겨도 부정하게 여기지 않아요. 12세까지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13세부터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부정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책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2세까지는 율법의 책임을 지우진 않지만 13세 이상부터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다면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죄송합니다만 혹시 어머님 13세 이상이시죠? 너무 젊어서 제사 드리실 거예요? 만일 부정하게 되었다면 드리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자매님을 예로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저기 그림 잘 못 그리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여기 소예요. 이게 소예요. 소. 고양이가 아니라 소. 이렇게 소 예쁜 소. 여러분 그 자매님이 이제 소를 끌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오른쪽에 묵습니다. 그러면 자매님이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시면서 나의 죄를 함께 고백하고 나의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원샷 코스를 찍습니다. 미간 사이, 동맥, 심장을 찍어서 전해드려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다음에 미드라시와 미시나, 랍비 문서가 기록됐거든요. 그 문서 미드라시와 미시나에 보시면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몇 센치 되는 칼을 어떻게 잡아, 어디를 찔러, 어디를 돌려, 어떻게 죽여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미드라시와 미시나 법대로 하지 않고 레위기 법대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이기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제가 원샷 코스 미간, 동맥, 심장을 표시한 다음에 자매님, 어머님에게 칼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머님이요 칼로 원샷에 빡! 자, 어디 하시겠습니까? 미간 사이. 오케이. 미간 사이는요 직사 코스입니다. 저는 13년 동안 딱 한 번밖에 못 해봤어요. 미간 사이는 여기 눈과 눈 사이, 여기입니다. 여기를 정확히 팍 찌르면은요 한 번에 죽습니다. 잘 보세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피 검사 하실래요? 피 나오면 안 되고 보세요. 칼에 힘을 준 다음에 온 힘을 다한 다음에 내려 이렇게 찍어야 돼요. 제가 13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요 X 가운데 맞으면 되거든요. 이거 정확히 찌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13년 했는데요. 제가 해볼게요. 잘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마 형제님들이 이렇게 생각할걸요. 내가 원샷에 다 죽일 수 있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표시한 다음에 내려, 제가 여기서 할까요? 내려 찍으면 어디 찌른지 아세요? 눈 맞습니다. 눈이 터져요. 이렇게 합니다.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뽑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합니다. 다시 힘을 준 다음에 내려 찍어요. 그러면 짐승이요 본능 때문에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럼 어디 터지는지 아시겠어요? 반대 눈 터집니다. 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뽑습니다. 그러면 계속 찔러요. 계속 한 7, 8번을 찌르면 여기 뇌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죽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상하게 한국 성도님들은요 구약의 제사가 낭만적이라 생각해요. 구약의 제사가 얼마나 은혜로울까? 나 한번 구약의 제사 한번 드려봤으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낭만적일까? 여러분 저는 13년 동안 했어요. 전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은혜롭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 잔인한 게 제사예요. 여러분 눈 터지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눈은 다 터지고 여기 뇌가 나옵니다. 끔찍해. 기억하세요.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미간하시겠어요? 그럼 어디 하시겠어요? 동맥. 저희 학생의 90%가 동맥 선택합니다. 동맥은요 눕힙니다.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눕히고요 발로 이렇게 목을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칼을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칼로 머리를 찹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뜯어요. 질문 앞에 대답해 보세요. 동맥을 끊으면 즉사할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동맥은 즉사 코스가 아니에요. 피가 다 나와야 죽습니다. 여러분 끊으면 피가 튑니다. 안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속 끊습니다. 목을 계속. 그러면 3분의 1을 끊어요. 양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 20분에서 25분 걸려요.
더 큰 양은 27분. 계속 피를 짜줍니다. 그러면 양이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뭐가 도와주는 건지 아세요? 빨리 죽여주는 거예요. 계속 목을 뜯습니다. 계속 목을. 제가 이런 지식이 전혀 없을 때에, 10몇 년 전에 처음 제사 드릴 때에, 여러분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동맥을 끊었어요. 죽을 줄 알았어요, 저는요. 한 번에 죽을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안 죽어요. 계속 17분 동안 끊는데도 안 죽어요. 막 혀가 나오고 그래도 너무 잔인하고 안 죽어요. 그래서 막 형제들이 막 위에서 피를 짰어요. 그래도 안 죽어요. 근데 한 17분, 18분 지나니까 혀가 나오면서 거의 죽더라고요. 야, 이제 됐다. 이제 됐다. 나와라. 무슨 이렇게 잔인한 거야? 왜 이렇게 잘 안 죽어? 생명이 이렇게 끈질긴 거야?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번만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한 번만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목이 3분의 1가 날아갔는데요. 양이 한 18분쯤 됐을 때에 목이 3분의 1가 나간 상태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매 간사들이 기절하고 제가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얼마나 잔인한 줄 아세요? 우리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구약의 제사가 얼마나 낭만적일까, 얼마나 은혜로울까. 구약의 제사 한번 드려봤으면.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게 구약의 제사예요. 처참합니다. 이게 무섭다고요. 그래도 동맥하시겠어요? 심장이요? 심장을 선택하시면 제가 칼을 뺐습니다. 왠줄 아세요? 칼은 심장까지 안 들어가요. 어떤 칼도 칼 뺐습니다. 그리고 긴 꼬챙이 갖다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가 양이 이렇게 서 있으면요, 이렇게 찌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소나 양의 심장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는지 아세요? 자꾸 형제님들이 그 생각, 형제님들이 특히 자매님들은 내가 지금 한 번에 원샷에 빡! 절대로 못합니다. 그냥 의사분들, 해부학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은 가능해요. 그리고 전문적인 도살꾼들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일반인들은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절대로 한 번에 못 죽입니다. 여러분, 찔러요. 계속 찌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예요. 대개 7, 8번, 9번, 10번을 찌는 10번을. 여러분, 그런 동안 소가 참고 있겠죠? 아니요, 여러분, 날뛰어요. 끔찍합니다. 그 생명의 목숨을 끊는 것은 여러분 처참한 거예요. 저는 이 학교장 책임 때문에 레위기 16장에 언급된 그 아사셀, 염소도 죽여봤어요. 여러분, 염소는요 덜 미안합니다. 염소는요 모든 짐승은 자기가 죽는 걸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눕히면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염소는 발버둥 쳐요. 막 계속. 그래서 그거 한번 맞으면요 여기 심장이 날아가고요 갈비가 나갑니다. 얼굴이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염소 죽을 때는 긴장해요. 얘 발 잡아, 야 간 잡아, 야 발 잡아, 빨리 죽여, 빨리 죽여. 그러니까 염소는요 어쩌다 보면 죽어 있어요. 염소는. 근데 여러분, 양은 어떤지 아세요? 양은 눕히면 자기가 죽는 걸 압니다. 근데 양은요 소리를 안 질러요. 양은 눕힌 다음에 죽이는 걸 알아요. 그래서 칼을 잡고 양 목에다 칼을 넣고 뜯으면 양은 이렇게 합니다. 흑! 하면서 죽이는 사람을 쳐다봐요. 이렇게. 여러분, 그 감정은요 누구도 설명 못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이사야서 53장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차라리 염소처럼 발악하면 좋겠어요. 발악하면 덜 미안해요. 근데 여러분, 양은요 발악 안 합니다. 그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처참합니다. 기억하세요. 죄를 용서받고 싶으면 이걸 직접 해야 돼요. 이럴 수 있겠죠. 나 안 해. 난 제사를 대상이 대신해 준 줄 알았지. 남자나 아들이나 남편이 대신해 준 줄 알았어. 나는 제사이 대신해 준 줄 알았어. 난 이런 거 잔인한 거 안 해. 나 이거 안 할 거야. 안 하셔도 돼요. 잘 들으세요. 제사 안 되셔도 돼요. 그러나 제사 안 드리실 분은 일평생 3가지 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 기도는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죽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둘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죽습니다. 마지막 3번째, 신명기 23장에 언급되는 이런 의인의 모임, 의인의 회, 즉 예배 모임에 올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러면 죽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데. 야, 내가 말씀 있는 거야. 짜증나. 나 일평생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어. 나 일평생 말씀 묵상 안 해도 돼. 나 일평생 예배 모임 안 해도 나 잘 살 수 있어. 나 안 드려. 그러실 분은 제사 안 드셔도 돼요. 그러나 내가 매일은 아니어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끔씩 하나님 말씀 읽고 싶은데, 내가 매일은 아니어도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은 이런 예배 모임에 나오고 싶은데, 그런 분 계시면 이런 잔인한 제사 직접 드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드리실 거예요, 안 드리실 거예요? 만일에 부정하게 되었다면 제사 드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끔찍한 제사
본인이 13세 이상부터는 직접 드려야 됩니다.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죽이면 그때 제사장이 와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바릅니다. 이건 제가 할 일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손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제가 묵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수해요. 여러분들이 죽여요. 그러면 제가 그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에 뿌립니다. 자, 네 번째는 뭘까요? 6절을 보세요. 가죽을 벗겨요. 맞습니다. 이거 대답해 보세요. 가죽을 벗기다라는 동사의 주어는요, 그 주어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가죽 벗기나요? 내가요. 여러분, 제사장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 벗겨 보셨어요? 저는 21사단 나왔거든요. 군대 양구 비무장지대 아니에요. 여러분, 뱀 껍질 벗겨보고 개구리 껍질 벗겨봤어요. 남자들은 항상 그 말이에요. 이거 할 때만. 여러분, 개구리 껍질 벗기는 거랑 양 껍질, 소 껍질은 완전 달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저희 학교에 태권도 5단 국가대표, 한국 태권도 국가대표가 왔어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태권도 국가대표는요, 힘이 다릅니다. 일반 사람과 완전 달라요. 그 형제가 전날에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간사님, 목사님, 저기 내일 제가요, 원세 빡!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제가 원세 빡! 23분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도 힘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3분 걸리다면 온몸이 피 범벅, 막 손이 막 칼 들고 있고, 막 피 범벅이고, 막. 죽은 다음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조금만 쉬었다. 안 돼! 빨리 죽여! 빨리 껍질 벗겨! 지금 딱 기다린다고! 빨리 껍질 벗겨! 막. 여러분, 그래서요, 머리에 탄 된 다음에 칼로 벗기는데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이게 발로 머리 차더라고요. 뭐. 여러분, 그 제사 드리는 장면을 보면요, 처참해요. 미친놈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누구도 못 웃습니다. 여러분, 죽인 다음에 껍질이 안 벗겨지니까요, 그 형제가요, 막 막 소리 지르고요. 손에 칼 들려 있지요. 머리 흙그러져 있지요. 온몸에 피 범벅이지요. 누가 봐도 미친놈이에요. 근데 아세요? 누구도 못 웃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 앞에 누구도 못 웃어요. 자, 가죽을 벗겼어요? 이걸 좀 더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가죽 벗겼어요? 자, 그 다음이 뭐예요? 각을 떠요. 여러분, 주어가 누군가요? 안 바뀌었어요. 나예요. 각을 뜬다는 말이 좀 오해가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각을 뜬다는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든 마디를 분리시키다. 모든 마디를 분리시키다. 그러므로 제가 제 왼팔을 각뜬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모든 마디를 분리시키는 게 각을 뜨는 것이에요. 앞다리, 뒷다리, 꼬리. 유대인들은 척추와 갈비는 하나로 칩니다. 그러니까 안 하셔도 돼요. 제일 마지막에 어디에 해야 될까요? 목입니다. 물론 둘 락비아파가 있어요. 목은 분리해야 된다, 분리해야 되지 않는다. 그러나 레위기 본문은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러분, 칼로 목 벨 것 같죠? 영화 보면요, 칼로 목이 한 번에 확 떼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칼로 목 못합니다. 여러분, 칼로는 아무리 쳐도 목이 안 돼요. 그래서 뭘 갖다 주냐면요, 제가 손도끼 갖다 줍니다. 손도끼로 여러분 목을 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가 튀는지 아세요? 피는 아까부터 튀었어요. 살, 뼈, 말간 척수가 튑니다, 이렇게. 근데 아직까지 뜨거워요. 여러분, 그 도끼로 목을 계속 쳐요. 한 7, 8번 계속 쳐요. 그러면 그때 드디어 목이 분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제사장이 나와서 마지막 6번째는 그 조각들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면 제사 끝이에요. 쉽죠? 6단계. 오늘 이후로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잘 보세요.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그 조각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면 끝. 외우실 수 있으시겠죠? 제가 이렇게 가려야 되나? 자, 6단계입니다. 오늘 다 외우세요. 자, 첫 번째 뭐죠?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두 번째는요, 안수하고, 그 다음에는요, 죽이고, 그 다음에는 껍질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그 조각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면 끝.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제일 마지막에 이해할 수 없는 한 단어가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한번 잘 보세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하지 않으라. 이 다음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네요. 히브리어로는요, 안식의 냄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냄새를 맡아야지만 쉬어요. 하나님이 이 냄새를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이 냄새를.
그래서 누가 막 그 짐승 끌고 오면 막 흥분해서 야 죽여 막 안 그런 다음에 누가 안 쏘면 더 흥분해서 와 죽여. 그러다가 누가 칼을 꺼내가지고 목에다 칼을 쑤셔넣고 미간을 쪼개고 심장을 찢으면 하면 더 흥분하세요. 와우 그래서 껍질 벗기고 조각 대고 그때 태어나는 그때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분이 좋으세요? 세상에 이런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이런 엽기적인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잔인하고 끔찍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세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신이 그런 신이라는 걸? 제대로 알고나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거 되게 좋아해요. 누가 석 긁고 양 긁고 오면 흥분하신다고요. 막 동맥을 끊고 미간을 쪼개고 막 뇌를 찢고 심장을 찢으면 더 흥분하세요.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조각내서 태우고 그다음에 좋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세요? 왜 이렇게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에스겔 33장 기억나세요? 나 여호와는 악인의 마땅한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파렴치한 죄를 범했습니다. 파렴치한 죄 마땅히 죽여야 돼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 이 사람 그래도 살았으면 좋겠어. 이 사람 마땅히 죽을 죄 범했지. 난 그래도 나 여호와는 이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건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짐승이니까요? 왜 이렇게 좋아하고 흥분하실까요?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6단계에서 한 단계를 빼면 도살이 됩니다. 도살에서 요 한 단계를 넣으면 제사가 돼요. 그러니까 제사와 도살은 똑같습니다. 요 한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이나 아니면 어저께나 아니면 지난주에 고기 드신 분 계시죠? 뭐 닭이 됐든 소가 됐든 뭐 돼지가 됐든 어떻게 드셨어요? 죽여서 껍질 벗기고 조각 내서 불에 올리고 태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사와 도살은 똑같아요. 요 한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제사에서 요게 빠지면 도살이 되고 도살에서 요 한 단계가 들어가면 제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제사에서 그 단계가 6단계 중에서 그 단계가 가장 중요한 건가 봐요. 그거는 뭘까요? 안수입니다. 안수. 안수의 의미는 뭐라고요? 전가예요. 나의 죄를 이 양이나 소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안수 이후에 3번째 단계부터 하나님의 눈에는 소가 죽나요? 죄가 죽나요? 여러분 죄가 죽는 거예요. 내 죄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이에요. 내 죄의 미간이 쪼개지고 내 죄의 심장이 찢어지고 동맥 끊어지고 내 죄가 죽고 내 껍질이 벗겨지고 내 죄가 난돌지장에서 태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이거 되게 좋아. 나 여호와 이거 되게 좋아. 그러니까 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셔야지만 직성이 풀리는지 아시겠어요? 우린 진짜 은혜 시대 살아요. 이건 정말 진리예요.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름으로 나가면 다 용서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없다고 치죠. 제사 없다고 치죠. 저랑 같이 생각하세요. 제사 없어요. 자, 여기 나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어요. 대답해 보세요. 내가 죄를 범했어요. 내가 지은 죄값은 누가 감당하는 게 공이고 정이고 법일까요? 반대. 싫어. 내가 잘못했어도 왜 내가 해? 우리 부모님 있는데, 목사님이 있는데. 그러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잘 보세요. 내가 지은 죄값은 내가 감당하는 게 공이고 정이고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잘 보세요. 제사 없습니다. 제사 없어요. 하나님 나 죄범했어요. 그러면 너 정말 죄범했어? 예, 하나님 나 정말 죄범했어. 나 어떻게 하지? 그러면 다시 한번 물으시겠죠. 야야, 너 정말 죄범했어? 예, 나 정말 죄범했어요. 너 일로 와봐. 너 이리 와봐.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너 정말 죄범했어? 예. 하나님 주면서 칼을 꺼내시겠죠. 그리고 내 동맥을 끊으시겠죠. 내 미간을 쪼개시고 내 심장을 찢으시고 나를 죽이시고 내 껍질을 벗기시고 나를 조각해서 태우셔야지만 그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는 거예요. 그걸 아시겠어요? 그런데 바보 같은 하나님이요, 정말 그런 바보 같은 하나님이 뭘 갖다 놓냐면요, 소 갖다 놨어요. 제사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제사 같은 거.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야, 난 너 못 죽여. 나는 너 못 죽여. 아니 너 네 죄에 대한 내 진노 감당 못한다. 너 네가 지은 죄에 대한 내 거룩한 분노, 그 엄중한 심판 너 감당 못해. 너 빨리 그 죄를 소에게 전가시켜라.
그 죄가 소에게 전가되면 뭐가 따라가는 거냐면요, 그 죄에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요. 그게 제사입니다. 잘 보세요. 내 죄를 그러므로 소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내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요, 그죠? 안수죠.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는 이제 결론 들어가니까요. 제가 안수를 죄의 전가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냥 전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안수할 때 일방향, 원웨이가 아니라 쌍방향, 투웨이예요. 나의 죄는 소에게 가고 소의 무엇이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를 죄의 전가라고 안 하고 그냥 전가라고 말했어요. 잘 들으세요. 안수할 때 나의 죄는 소에게 가고 소의 무엇이 나의 것이 됩니다. 뭘까요? 흠없음입니다. 흠없음. 그러므로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들어보세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래요. 하나님 짜증나. 그거 좀 있으면 어때? 지금 힘 있으면은 왜 드실 때 이빨에 끼냐 찔기냐? 융통성이라고 없어 여호와는. 그거 좀 있으면 어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죠. 레위기에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죄와 관련이 없는 제사의 경우 레위기 안에서 하나님이 앞다리가 없는 것도 받으시겠대요. 흠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죄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요, 앞다리가 상한 것도 받으시겠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집 피우는 것은 죄와 관련된 제사입니다. 안 돼, 너 흠없는 가져와. 그 이유는 전가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의 죄가 소에게 가고 소의 흠없음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집 피우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에요. 여기 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죄를 범했어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누가 감당하는 게 공이고 정이고 법일까요? 나예요. 반대 안 하시죠? 하나님의 공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가 지은 죄에 임하는 것이 공입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 죄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엄중한 진노를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죄는 내가 비록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그 죄를 예수님한테 갖다 씌우는 것이에요. 그 내 죄를 예수한테 갖다 씌워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지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볼게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입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대답하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도 어머니 모태신앙이에요, 목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없으시면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은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내가 비록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처리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지은 죄를 예수한테 덮어 씌워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에게 쏟아지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얼마나 했든,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거기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킨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하나, 그걸 나도 좀 감당해야지, 그딴 말 마세요. 예수님 90%, 나는 10%는 감당해야지,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그 엄중한 진노, 그 심판은 0.0001%도 감당 못합니다. 누구도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어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는 유일한 방법은 비록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예수한테 덮어 씌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한테 가도록 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세요. 오늘 하세요. 저는 수요일마다 전도 나갔거든요. 저는 작년에 스위스에서 돌아왔어요. 스위스에 있을 때도 수요일날 가서 전도하고,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으니까. 근데 가끔씩 전도하다 보면요, 정말 심장 떨리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요, 전도하다가 막 손이 떨려요, 손이. 그리고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두려운 말이에요. 그 말만 들으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 말을 들으셨었는지, 아니면 과거에 그 말을 하셨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말은 이 말이에요. 야야, 하나님 심판 하시라 그래, 하시라 그래, 까짓 거면.
야, 하나님 심판하시라.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야, 심판하시라 그래. 여러분, 저는 그 말만 들으면 손이 떨려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구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조차 없어요. 몰라서 정말 몰라서 그만. 야, 심판하시라 그래. 까짓 거 뭐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여러분 절대 그만하시면 안 돼요. 내가 비록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내가 지은 죄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한테 덮어 씌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에게 내 진노가 임합니다. 제가 좀만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십자가 하면요 못 박는 것만 생각하죠. 저는 로마법을 잠깐 공부했거든요. 여러분, 로마법에 의하면요 십자가 처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전쟁 시에 수많은 군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지만, 들어보세요, 그러나 로마의 공식 문헌의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로 죽은 사람은 약 98명밖에 안 됩니다. 100명이 안 돼요. 로마의 그 수백 년의 역사 기간 동안에 정식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98명밖에 안 됩니다. 전쟁에서 많이 죽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웬만하면 십자가로 안 죽이는 뜻이에요. 웬만하면, 아무리 파렴치하고 아무리 흉악범이랄지라도 웬만하면 십자가로 안 죽여요. 왠지 아세요? 가장 잔인한 벌이에요. 가장 잔인한 거. 못 박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재판 떨어지면은 묻고문을 합니다. 묻고문을. 그리고 나서는 손을 묶은 다음에 채찍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근데 우리 채찍하면 이거 생각하죠. 쫙. 맞아요. 그 채찍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는 무슨 채찍이 있는지 아세요? 길이가 약 2m에서 3m 되는 길이 채찍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나비 모양의 나비 들려 있어요. 나비 모양의 나비요, 굉장히 면나라처럼 날카롭게 갈려 있습니다. 여러분, 2m에서 3m예요. 근데 그 2m, 3m 되는 채찍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이 채찍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채찍 이렇게 합니다. 탁.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채찍이에요. 이게요. 문헌에 의하면 대개 죄인들이 이렇게 맞고 왔기 때문에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가장 많이 걸리는 곳은 두 곳이라 되어 있습니다. 첫째, 갈비입니다.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요, 이렇게 해서 떡 걸려요. 슉 하면요, 슉 타,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갈비가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 많이 걸리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입과 눈입니다. 하면요, 대개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딱 걸려요. 여기나. 그러면 대개 문헌에는요, 그 죄인들이요, 그 손으로, 이 사람이 당기기 전에 손으로 그걸 빼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때 로마군이 당겨버립니다. 그럼 여기 눈이 나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로 오는 것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그런 처참한 진노를 당하신 이유는 내가 내 죄를 예수한테 덮어 씌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씌우지 않았으면 예수는 그렇게 당할 이유 전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꼴 당하신 이유는, 그 진노, 그 처참함을 당하신 유일한 이유는 내가 내 죄를 예수에게 덮어 씌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내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밖에 방법 없습니다. 이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친구들이라서 물어보겠죠. 야, 니네 기독교에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제 나도 죄 해결하고 싶어. 비록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예수한테 덮어 씌우면 나에게 임해야 마땅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한테 간다며, 야, 나도 그냥 그거 하고 싶어. 나도 그거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실래요? 다시요.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이요. 그건 뭘까요? 다시요. 그러면 내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뭔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한 게 있죠.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회개 아닙니다. 뭐라고요? 잘 보세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내 구원자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진실의 그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 테니까 이것도 대답하세요. 속으로. 입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아셨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성경 제끼고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일어났다 앉았다가 도 몇 번 우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요, 죄는 지가 져놓고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 죄를 예수한테 덮어 씌워 자기에게 임해야 마땅한 진노가 예수에게 쏟아지도록 한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대답하세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속으로요.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당신은 믿냐? 당신은 이 목사 당신은 믿냐? 예, 저는 예수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시겠죠. 그러면 당신 진짜 못된 목사구만. 죄를 지가 져놓고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 덮어씌운 거야? 당신 진짜 못된 목사구만. 제가 그런 목사예요. 그런 목사.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 처참한 놈, 자격이 없는 버러지 같은, 제가 그런 놈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저는 예수 믿어요.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내 죄를 예수한테 덮어씌운 나쁜 놈이 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 창피하지 않으세요? 여기 보니까 중고등학생들도 와 있는데 창피하지 않으세요? 나 예수 믿어. 나 예수님 사랑해. 야야 이제 그거 하자. 너 이거 옛날에 좋아했잖아. 너 저기 살롱 가서 저기 이거 하자. 너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 여자 이거 좋아하잖아. 안 해. 나 그 사람 안 해. 왜 너 좋아했잖아. 나 이제 예수 믿어. 내 예수님이 그거 싫어하셔. 그 사람 죽었어. 이런 병신 같은 놈. 누가 그 말을 기꺼이 들으시겠습니까? 나 예수 믿어. 나 이제 그거 싫어. 그래 나 옛날에 좋아했지. 그러나 내 예수님이 싫어하셔 라고 누가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한 서울 고등학교에 특강 갔었어요. 오전 내내 구약개관 한 다음에 한 외국어 고등학교였는데 앉아서 식사를 하려는데 오전 내내 에어컨이 없는 상태에서 강의에서 완전히 땀이 절었어요. 식탁을 받아놓고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제 앞에 한 테이블에 고등학교 2학년 됐을까 한 여자애가 앉았어요. 누가 봐도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근데 기도하는데요 2초. 와 진짜 빨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것만 해도 2초는 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할지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죄송 한 번만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학생들 하는 말이니까 말투니까 한 번만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그렇게 쪽팔리냐? 너의 예수님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쪽팔리냐? 그러면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마라. 내 예수님 앞에서 그걸 하지 마라. 얼마나 쪽팔리면은 그렇게 하냐? 제발 좀 하지 마라. 왜냐면 내 예수님 충분히 모욕당했다. 충분히 조롱당했고 충분히 모욕당했다.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제가 그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나 예수 믿어. 나 예수님 사랑해. 나 정말 예수님 사랑해. 여러분 창피하진 않으세요? 저는 일반 대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신학했어요. 그리고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 한 선교 단체에서 17년간 사역하고 이제 작년에 새로운 단체로 나왔습니다. 제가 있던 단체는 월급을 안 줘요. 100% 자비랑입니다. 진짜 월급 안 줘요. 저 지난 17년 동안 10원 한 장 받아본 적 없어요. 10원 한 장. 100% 자비랑.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돈은 없어요. 가난하진 않아요. 불쌍해 보이세요? 아니요, 제가 가진 옷 중에 제일 좋은 거 입고 왔어요. 돈이 없이 가난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아주 오래된 20년 된 차를 탔어요. 창문이 안 나가. 창문이 뭐 어때요? 손을 올리면 되지 뭘. 범퍼가 내려앉았어요. 괜찮아요. 혹시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의 청테이프가 끝내줍니다. 대한민국 청테이프는 붙이면요 자갈밭을 가도 안 떨어져요. 그럼 어때요? 그거 붙이고 다녔죠. 근데 하루는요 대학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중아, 야 너 목사 됐다며? 나 목사 됐어. 야 한번 동기들 모이자. 그래 모이자. 언제? 어디서? 여의도 일식집인데 거기 진짜 비싸요. 제가 알아요. 진짜 비싼데. 야 거기 비싸. 근데 야 무슨 돈 얘기를 해? 그냥 모여. 그래서 5시에 모이기로 했는데요 제가 4시 45분 50분에 갔어요. 주차하는데요 아이고 창문이 또 안 올라가는 거예요. 모양 빠지게 오늘따라 왜 그러냐. 그래서 창문 올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손으로. 그런데 제 옆에요 포르쉐예요. 실명하면 안 되나요? P자로 시작되는 스포츠카 있어요. 스포츠카 정말 좋은 뚜껑 열리는 그 차가 제 옆에 딱 섰어요. 와우. 남자들 되게 차 좋아해요. 와우. 막 감탄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정말 뚜껑이 이렇게 닫히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사람이 내려요. 근데 안 가고 계속 저를 보는 거예요. 느껴지잖아요. 이게 이기적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지웅아 뭐하냐? 딱 봤더니 어제 동기. 근데 제 손 봤다가 앞에 범퍼 봤다가 제 손 봤다가 앞에 범퍼 봤다가 그 표정을 아직도 못 잊어요. 무슨 이런 쓰레기차를 타냐 네가. 너 웬일이냐? 너 미쳤냐? 이게 차야? 그러니까 그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저 봤다가 앞에 봤다가 내가 질문했어요. 너 뭐하냐?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창문 올려. 그랬더니 그래, 빨리 올리고 들어가면서 제가 쑥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요 지금도 내 꿈에도 사모하는 예수님 앞에서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안 창피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단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드라마나 동화가 아니라 진짜 사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삽니까? 저는 제 마음대로 못 삽니다. 진심으로 못 삽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삽니까? 어떻게? 여러분 내가 죄를 범했지만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예수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세요? 나 예수 믿어. 나 정말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잘 보세요.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무엇이 나의 것이 됩니다. 뭘까요? 여러분 아까 소의 무엇이 나의 것이 됐죠? 흠없음. 그런 것 같은 똑같은 뭐가 될까요? 지금 이거를 흠없음을 종교적인 단어로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그렇죠. 의죠. 의. 잘 보세요. 이건 대답하세요. 그래서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됩니다. 이건 입으로 대답하세요. 내가 죄인에서 의인 된 것은 자 믿어서예요? 의롭게 살아서예요? 믿어서요. 여러분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의롭게 살아서 의인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믿어서지.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20년 30년 사면요 그걸 잊어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은 줄 압니다. 아닙니다.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아무도 의롭게 살아서 의인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그 의가 나에게 된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 손에 의가 주어져 있네요. 의가. 그러니까 이거 대답하세요. 입으로요. 이 의는 그러니까 원래 나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의를 저의 것으로 야 지웅아 이거 네 거야. 예수님 큰일 날 소리 있어. 이거 나한테 나올 수 없어. 이거 예수님 내 거 아니에요. 이거 내 거 아니야. 예수님 거지. 지웅아 아니야 이거 네 거.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저한테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원래 예수님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아니야 지웅아 이거 네 거야 네 거. 그거를 우리는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단어 모르셔도 돼요.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의는 원래 내 게 아니라 예수님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돼요. 또 뭐가 나의 것이 될까요? 솔랑 하나요? 하나? 예수 믿지 마세요. 뭐 이거 하나 때문에 예수 믿어요.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무엇이 또 나의 것이 될까요? 또 뭐요? 네? 친구? 영광, 능력.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구라 불렀나요? 아버지.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나의 것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아바라고 불러요. 관계도 나의 것이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을 보면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모세, 다니엘,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름만 대도 깜빡 죽을 만한 그 기가 막힌 환상과 계시와 기적을 행했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구약에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구하지도 않은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요 건방지게 우리가 아빠라 불러요. 아버지. 여러분 그 영광을 아세요? 잘 보세요.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에베소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 위에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과 이 복음 위에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꿈꾸시는 교회는 뭐예요? 위대한 교회예요? 유명한 교회입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교회예요? 재정이 넉넉한 교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는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만 높임받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우리의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교회 꿈꾸죠.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 절망과 그 답답함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고 왔던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소망을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하고 다시 힘어서 나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꿈꾸는 거 아닌가요? 누가 좀 이런 교회를 다시 한번 꿈꾸시겠습니까? 이 교회 끝났어, 이제 교회 관계없어?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저희 간사들이 저희한테 항상 말할, 제가 화를 잘 안 내거든요. 근데 한마디면 제가 화를 내요. 제가 되게 싫어하는 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원래 그래 그런 단어예요. 그 제가 막 바로 화를 내. 아니야, 원래 안 그래. 근데 작년에 한국에 왔더니요, 교회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교회 원래 그래, 교회 다 그래, 교회 다 그런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그렇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생명과 소망과 그 능력으로 가득 찬 건지 아세요? 교회 원래 그렇지 않아요. 누가 좀 오늘 이 꿈을 꾸시겠습니까? 누가 좀 이 꿈을 꾸고 다시 한국교회에 하나님 새바람을 불러주십시오. 교회에 다시 한번 보호금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른 성공학 개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받는가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한국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불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누가 좀 오늘 간구하시겠습니까? 교회 원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생명이 있고 내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칠 테니까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는 그분이 전능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전지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능력 많으시죠. 전능하시죠. 전지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이유는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고,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소망이 없고, 다른 의지할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그 예수님 붙잡으시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 대신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에 주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좀 같이 찬양하실까요?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찬양이 우리의 오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되면 좋겠고, 하나님을 향한 선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고 주의 보좌에 나가시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가소서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북의 불길, 그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주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것이 많지만 재정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게 너무 많지만 우리가 오늘 그런 모든 기도 좀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한 가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다시 새날을 허락해 주십시오. 부흥의 불길, 진리의 말씀,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거짓된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피 묻은 복음만이 하나님 모든 교회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주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민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